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강단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확신하는 순간 성령이 역사하고 치유의 역사도 일어난다. 마약도 치유된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선물을 약속하셨다. 성령 충만이다. 기도로 받는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 통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성령 충만하면 지혜가 생긴다. 내가 배운 지식으로는 안 된다는 지혜를 얻게 된다. 성령 충만하면 이상한 남편도 지식도 다 수용할 수 있게 되고 살리게 된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배우자도 자식도 답을 줄 수가 없다. 삶들은 더더욱 담을 수가 없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성령 충만하면 예배를 빠져야 할 일이 자꾸 생긴다. 성령 충만 안 하면 제일 먼저 나를 이길 수 없다. 나를 이겨야 예배도 할 수 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성령 충만 안 하면 누구든지 육신 체질로 간다. 과거에 빠지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한다. 교회 안에도 악령이 역사한다. 성령 충만해야 사단에게 속지 않는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응답받으면 영적 문제로 무너진다. 복음으로 무장이 안 된 사람이 경제 축복받으면 타락한다. 복음이 안 된 사람이 기도응답 받으면 교만해진다. 애를 쓴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해결될 수 있다. 내 성격, 내 능력으로 풀면 풀수록 더 쌓이고 끝이 안 난다. 전도는 성령 충만 받아야 할 수 있다. 성령 충만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 세 가지 뜰을 회복하여 237 5천 종족 살리라는 것입니다. 5천 종족에게 전기와 수도가 들어가기 전에 복음이 먼저 들어가야 한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사랑, 희락, 화평을 이루고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생긴다. 성령의 열매는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절대 불가능한 것을 알고 그리스도께 완전히 무릎을 꿇을 때 성령의 역사로 된다. 바울은 전도 갈 때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으로 하지 않고 철저히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앞길이 캄캄해도 성령 인도 받기 위해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한다. 기도가 안 되면 금식하면서라도 기도해야 된다. 배불러서 기도가 안 되는 것이다. 성령 충만 받으면 제일 먼저 감사가 나온다.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고 집중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된다. 세 가지 뜰을 놓고 기도하면 여기서 경제응답이 오고 모든 문이 열린다. 아멘. 성령 충만. 이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의 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역사형, 그리스도의 역사형, 성령의 역사죠. 그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 그게 뭐예요? 세 가지 뜰입니다. 세 가지 뜰이라 이 말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불신자 이방인이 있고요. 그리고 이 다민족 이방인이죠. 이들을 살려야 되는 거죠. 불신자 살리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하는 것이 성령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기도입니다. 기도란 말은 치유를 말합니다. 치유는 모든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서는요, 영적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흑암에 잡혀 있고 시달리고 고통 속에 있는 자를 치유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생각과 마음, 이 정신세계에 치유하는 겁니다. 생각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신 치유, 질병과 모든 삶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치유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아이들을 치유해야 돼요. 아이들이 먼저 복음으로 각인이 돼야 됩니다. 전혀 복음 없이 그림으로 말하면 지금 아무 그림도 그려지지 않은 화폭이다 이 말.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아이들에게는 이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에게 영적 서밋으로 딱 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세 가지 뜰이에요. 이 세 가지 뜰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성령을 받아라.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고는 있어요. 세 가지 뜰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뭐로 해야 됩니까? 금토일. 금토일이란 말은 뭘 말하지요? 집중의 시간을 말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집중의 시간이 없어요. 많은 성도들이 뭐가 없느냐? 집중의 시간이 없어요. 왜 그러냐? 너무 바빠요. 24시간이 부족해요. 특별히 한국은 더 그래요. 밤에도 낮이에요. 그러니까 밤에도 할 일이 또 많아요. 특별한 직업들을 거론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쿠팡 같은 경우는 밤에 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새벽, 낮에는 이제 각각 개인과 집으로 다 배송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한 쇼핑업계만 해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엄청난 많은 것이
지금 밤에 일하는 것이 많다. 또 생산직도요, 밤에도 일하는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24시간 돌아간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24시간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바빠요. 직장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쁩니다. 예전에는 남자는 밖에 일하고 아내는 살림한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낮에는 밖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들어와 살림하고 그런 주부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바쁘다가 보니까 집중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집중합니까? 지쳐 있는데. 새벽부터 저녁까지 뛰어도 시간이 부족해. 왜요? 일이 많아. 그건 뭘 말하느냐? 경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 시간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산다 이 말. 이것은 물질적인 응답도 되겠습니다만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외적인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꼭 외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나라고 하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거의 대부분 나라는 것이 무너져 있어요. 나라는 존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전부 다 뭡니까? 일을 위한 나고, 가족을 위한 나고, 삶을 위한 나고, 진짜 나를 찾아야 돼. 진짜 나를 회복해야 돼. 그게 성령 충만이. 성령 충만은 뭐냐? 세상 것, 육신의 것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채우는 것이 성령, 그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았느냐? 사람들은 전부 내가 원하는 것만 지금 찾아서 채우기에 바빠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를 채우고 내 것을 채우고 내 것 가지고 하는 것이 부족하고 작다고 말합니다. 죽을 때까지 작을 겁니다. 죽을 때까지 안 채워줄 겁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그런 말을 했죠. 사람의 가슴에는 블랙홀이 있어서 아무리 채우고 채우려도 채워지지 않는다. 마치 뭐와 같으냐. 목이 가란 사람이 바닷물을 먹는 것과 같다. 바닷물은 아무리 먹어도 목이 마른 거예요. 먹을 때는 시원해요. 근데 먹고 나면 더 목이 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채워야 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채우는 게 뭐냐? 성령입니다. 그 성령을 받아라. 요한의 세례 1000번 만번 받아도 땅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채워야 된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채우고 그리스도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워야 된다. 성령의 능력은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이다. 영적인 기름을 부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16절 17절에 이 성령은 한번 너희 안에 들어오면 영원히 너희 안에 있는 거다. 우리 안에 생수처럼 흘러가는 이 생명이 역사가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성령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의 힘으로 일해야 돼요. 성령의 힘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내 것으로 살아야 돼. 내 힘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힘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성령이 없으니까. 자꾸 세상 육신 내 것으로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채우자. 성령으로 채우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여러분 새벽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새벽 예배 하루 시작하기 전에 무엇으로? 성령을 받아라.
지식을 쌓지 마세요. 뭔가 또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 또 해가지고 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많은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 강단 요약도 보세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성령 충만하면 지혜가 생긴다. 내 배운 지식으로 안 된다. 성령 충만하면은 이상한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다 수용이 된다. 살리게 된다. 내가 살리는 겁니까? 성령 충만이란 말은 성령이 채워 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살리면은 성령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 안 되면 자꾸 뭐가 안 된다? 예배가 안 되는 거죠. 내 힘으로 예배하려니까 빠지게 돼요. 내 힘으로 예배하려니까 예배가 힘들어져요. 성령으로 예배가 돼야 돼. 성령 충만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세 가지 뜰 응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신다. 그 성령이 뭐죠? 성령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창세기 2장 7절 성령이 뭐냐? 하나님의 생기다. 성령으로 뭐지요? 에덴의 축복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령이 보좌에 계신 거예요. 성부 성령은 지금 보좌에 계신 거예요.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내게 임재하신 거다. 지금 내게 역사하고 계신다. 이게 누구에게 임해야 됩니까? 내게 임해야 돼요. 사단은 이걸 모르게 합니다. 자꾸 내 것으로 살게 만들어요. 세 가지 뜰 그러니까 내 것을 가지고 막 하려고 그래. 지식과 전문성과 내 삶을 가지고 하려고 그래. 또 속는 거죠. 이게 되어야 뭐가 나옵니까? 237. 5천 종족이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세 가지 뜰 속에 있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237, 5천 종족이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가까이 어디냐? 내 생각 속에 담기는 거예요. 아, 내가 237이구나. 내가 5천 종족이구나. 5천 종족 속에 누가 있습니까? 나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담기는 겁니다. 나는 237을 사는 거고 5천 종족을 사는 거다. 여기에 오늘이 있는 겁니다. 오늘 내게 주신 것은, 오늘을 내가 사는 것은 세 가지 뜰을 금토일 집중 시간을 통해서 237, 5천 종족. 그러면요,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와요. 아, 나도 불신자와 똑같이 이방인과 똑같이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 때문에 살아야 되고 성공 때문에 살아야 되는 나를 이렇게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하나님이 세워주셨구나. 의미 있는 없는 인생을 살 뻔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축복된 삶을 주신 것이 행복하다. 사람이요, 자기 목표가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삶의 이유를 찾을 때 행복한 거예요.
나의 존재, 가치가 느껴질 때 행복한 거예요. 거지도요, 비록 주워 먹고 구걸해 먹지만은 자기 가치가 발견될 때 행복한 거지예요. 그래서 부잣집 문지방 앞에서 얻어먹는 가룟 유다는 행복했어요. 왜요?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이 거지는 행복했어요. 자기에게는 내세, 천국이 있다는 것이 확실하니까. 그 최고의 축복이 뭐냐?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거하신. 내가 지금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는 거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다. 그 속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 우리 가족이 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친척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참왕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저주 재앙을 완전히 끝내시고 원주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 속에 결론을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미래가 지옥이고 현재가 지옥인데 지옥 같은 삶을 감사하며 행복하며 최고의 축복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선지자 되어주시고 배경이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계셔서 그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무능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흑암이 결박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여야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겨우 자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와 위기와 갈등이 생기면 또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이런 연약한 나에게 강하고 위대하시고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옵시고 나의 오늘이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행복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나의 최고의 축복임을 알고 깊이 누리며 고백하며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께 이 새벽에 기도하며 말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사 문제가 되지 않고 위기가 되지 않고 갈등이 되지 않고 도리어 축복임을 알게 하시고 응답임을 알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로 보게 하옵소서. 병들고 삐뚤어진 우리의 생각이 바르게 되어지게 하옵소서. 상처 있고 문제투성인 내 마음이 그리스도로 깨끗한 유리알처럼 되게 하옵소서. 무너져 지쳐버린 나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축복을 누리며 최고의 평안의 삶이 되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사단의 고통과 눌림 속에 완전 해방되게 하옵소서. 학업과 직장과 산업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을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